덥다 올해만큼 이렇게 더운 날씨는 거의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문상으로는 94년도인가요? 1994년도인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지독한 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정말 올해만큼 힘들게 이렇게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좀 바람의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그래도 약간 얼마 며칠 전 한 주 전보다 좀 온도가 이렇게 좀 따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아직도 낮에는 뜨거운 열풍이 막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더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9월달 되고 벌써 이제 입추는 지났습니다만 9월달이 되고 이렇게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리 무더운 이런 더위라 할지라도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장이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운 더위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꺾이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건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모세는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날 만큼 그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역시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삶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또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변명은 마지막 순간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세였습니까? 40세까지, 그의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그 당시에 선진 문화와 선진 문명과 그리고 또한 궁중 예법과 군사학과 이 모든 지식을 다 터득했던 모세였고,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꺾어버리시고 그를 멀리 미디안 땅에 목자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시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의 나이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의 생활을, 40년의 세월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고,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모세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건강상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굉장히 그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삶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4장 말씀에 가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야, 결국은 모세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이었지만 불로영생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로영생의 약초를 구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고,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단계의 일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대 위에 올라가는 연극 배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극 배우는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끝이 있음을 아는 리더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리더는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자기가 살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그 리더의 모습은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나를 그리고 내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은혜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을 향하여 달려왔고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겠죠.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달려나가는 그것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그리고 또한 젊은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 이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까지의 모세의 삶을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인생의 모습은 바톤 터치하는 계주와, 요즘 이제 그 올림픽에서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주 경기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구간을 열심히 뛰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구간을 뛰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뛰라고 허락하신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뛰라고 주시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분명히 서로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직전까지 데려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업을 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그 사람의 후계자인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대에서 대를 이어서 그 사명들이 넘겨져 가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나중에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참으로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명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는 것,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짓는 일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나갈 때에 나 혼자 무엇인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맡은 분야와 그리고 너가 맡은 분야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부분들을 서로 잘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옳으냐 여호수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가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렙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찾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자, 3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을 단까지 보시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산은 느보산입니까? 아니면 비스가산입니까? 느보산인가요? 아니면 비스가산인가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산이죠? 비스가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함정에 걸려두셨습니다. 사실은요, 비스가라고 하는 말은, 피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상이라고, 꼭대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산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군집된 산인데, 그 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거기를 갖다 피스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살 때 예루살렘에서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피스가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잽이라고 하는 단어는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아마 그 마을에 굉장히 옛날엔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늑대의 정상, 뭐 늑대들이 뭐 성행하는 곳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동네가 바로 피스가잽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처럼 피스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꼭대기 혹은 정상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누보산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가 바로 피스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셔서 이제 그 누보산에 이제 나중에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예를 들면 평택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이죠? 어떤 분은 덕동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또 저는 그래서 고성산인 줄 알았더니 고성산이 아니라 이 근방에서 그래도 안성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높은 산이 서운산이라고 있다면서요. 서운산? 모르시나요? 아무튼 이 평택 안성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날, 그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아주 맑은 날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지형은 어디까지 내려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어느 정도쯤 될까요? 고성산에서 보면 어디까지 보이나요? 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까지 대충 보이겠죠. 뭐 대전까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그 고성산에서 평양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평양까지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보이셨다고요? 길르앗 온 땅을 어디까지? 단까지 보이셨다.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보이셨다. 3절 같은 경우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셨다. 3절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보면 바로 밑이 여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 밑에 저 그 사해 밑으로 보면은 수알까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수긍이 되는데, 근데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비유하자면 고성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평양까지 혹은 신의주까지 그 영광을 보이셨다,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육신의 눈으로 거기가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잘 보였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는지 어땠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바로 고지가 바로 눈앞입니다. 저기만 가면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쪽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건너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죠? 다 아시는데 그냥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무리바 물가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한번 좀 볼까요? 기도의 내용을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이 구절을 보면은 참 하나님 진짜 쌀쌀맞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리고 서리빨 이렇게 맺히도록 그렇게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는 성경 말씀 통틀어서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하옵나니,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보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그리고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사실 요거는,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신명기 처음 할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신명기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을 하면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에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행군을 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갈증나는 곳입니다. 이 너무나도 더운데 땀이 나지 않아요. 왜 땀이 나지 않을까요? 끈적거리지 않을까요? 왜? 이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끈적거리고 뭐 이렇게 땀방울 맺힐 여가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마셔줘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뭐 음식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은 30일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버티기도 하지만, 물이 없으면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심한 말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심지어는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실 것이다. 호렙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로 친다고 바위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바위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며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행군을 하는데, 이제 민수기 20장 사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 거기에서도 환경은 동일하죠. 광야이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으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또 이제 그 몸이 공고하고 목이 가라니까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또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항상 거기 들어가는 그 어구가 뭐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예전에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렇게라도 말을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거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갖다 끼웁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너희들 출애굽하지 않으면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에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대항과 다툼이 있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해답 역시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2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것이 출애굽기 17장. 거기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건도 상황도 비슷하고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결과도 똑같은데 그런데 방법이 달랐죠.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명령과 다르게 분노해서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도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 물을 내는 모세의 기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의 상태가 이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뻐서 지금 춤을 추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슬픈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상태입니까? 분노하는 상태죠. 지금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래서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분을 내면 실수하게 돼 있고요. 분을 내면 하나님의 명령이 머릿속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회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그냥 분노의 그 큰 목소리를 꾸짖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심히 꾸짖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어서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12절에 나타나죠. 거기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세가 불순종한 내용이 뭐였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만 솟아나오면 되지, 모로 가서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면 되지, 반석을 명하든 반석을 지팡이로 치든 아니면 다른 이 짱돌을 들어가지고 이 반석을 갖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반석이 깨지게 만들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각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 선언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에 못 이겨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살인하거나 혹은 누구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선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거기가 3절이고 4절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주 이제 명쾌하게 신약 성경에 넣으면서 이 반석이 터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이 터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석이 터진다는 것은 반석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몸을 가르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 피와 물을 흘려 갈증으로 죽어가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친다는 것은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의 몸을 가른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그것을 명령하여 물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다시 쳐야 될 필요는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고난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뭐라고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제사를 드리셨다.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고, 제단은 어디였습니까? 제단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단 한 번의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의미였습니다. 즉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한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였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다시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해서는 비록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예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두 번째 사건을 갖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쳐서 반석을 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용납하시기가 참 힘드셨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37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물 깃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새해가 도래하게 되고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를 기원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초막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어디에서 거주하죠? 7일 동안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초막절에는 1번 회당에서, 2번 집에서, 3번 초막에서.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 초막절에는 근데 이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사실 그 초막에서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비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명절 물 기는 행사를 통하여서 제단에 물을 기르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 부으면서 이제 비로소 비를, 이듬해에 비를 간구하는 이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물 깃는 그 행사, 초막절 물 깃는 그 행사, 명절 끝날이죠. 그 큰 날에 이제 비를 기원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뭐라고 외쳐 이르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 그분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두 번 나타나 있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그 보혈과 거기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종래는 키를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예표하는 또 다른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반석이 터지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모세가 왜곡했을 때, 두 번째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것을 왜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음료를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바라보았은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또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음료를, 그리고 영원한 피와 그리고 그분의 몸을 찢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이제는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반석이신 그분의 몸을 터뜨려서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보여주실 수 있으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놀랍게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위해 그분께서 성전이 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해와 달이 왜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비록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우리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랑 대화하시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거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물론 모세는 육신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예수님 때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또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고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 기쁘게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태양이 우리의 머리에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응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터뜨려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